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이죠. 그러니까 2월 둘째 주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약 2달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바로 앞단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아마 어렴풋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한번 우리가 좀 더듬어 보면,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의 박해자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는 아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성도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교회의 평안과 부흥의 시기에 이 사도 베드로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두루 방문하던 중에 예루살렘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던 욥바라는 도시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사도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욥바로부터 북쪽으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대도시 이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비록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대로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그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기이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이제 보면 베드로가 그가 본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 밖에 서서 사람을 부르면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고 묻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에 자신이 본 그 환상에 대해 여전히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영어 성경에는 발견하셨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세 사람, three men are looking for you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각 주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본에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각 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어떤 사본들에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본들에는 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두 사람을 택하였고 그리고 영어 성경은 세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이런 문맥으로 보면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세 사람이 맞습니다. 문맥으로 따지면 10장 7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욥바로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7절에 2 더하기 1은 3이죠. 세 사람이 좀 더 문맥적으로는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혹은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는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기가 머물러 있던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가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들을 보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그의 집으로 청하여서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 하룻밤을 함께 유숙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걸려서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그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들어갈 때 고넬료가 그를 맞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듯이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단어는 경배하였다, 월십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지만 이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여전히 이교도적인 사상,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혼동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죠. 이 고넬료의 예기치 못한 반응에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죠. 이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인 베드로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었죠. 만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성사됐습니까? 북한을 먼저 방문한 그 한국의 특사가 미국에 와서 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 북한 지도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로마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되었습니까?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존재조차 모르던 사람이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존재를 알죠. 그래서 만날 수 있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존재조차 모르던 자들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르던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각각의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비로소 만나게 된 겁니다.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도하시고 성사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에는 목적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만남에는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서 우리나라 유행가에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런 가사도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그의 가까운 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좀 더 큰 목적, 빅픽처라고 할까요? 좀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보다 좀 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래된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방인, 즉 무할례자와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위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교제하게 될 때 자신들도 그들처럼 부정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저 멀리 모세 때부터, 그러니까 약 150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고 확고한 유대인들의 신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 이방인, 더군다나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군인, 이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멀리 고넬료의 집을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수구디아인은 당시 흑해 주변에 살았던 종족으로 아주 문화적으로 미개하여서 아주 난폭하였던 자들, 그들을 수구디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구분,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야만인이냐 수구디아인이냐, 종이냐 자유냐, 이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 있듯이 만유이시고 그리고 또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여기서 만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영어의 all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런 고백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나의 전부예요. 이런 고백 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시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 인간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모두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즉 율법이 세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화, 피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저께 우리 소망 목장 목장 모임에서 우리 김남수 이덕신 선교사님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사님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 와이마 부족, 이 와이마 종족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들에게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대추장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을 대추장이라고 번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추장. 근데 여러분, 이 와이마 종족에게 추장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추장은 평화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다투다가도 추장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투던 걸, 싸우던 걸 멈춰야 한대요.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은 평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추장이 아니고 대추장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신지를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사이에 이 나누어짐으로 원수된 것, 곧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들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화평이시고 진정한 평화이십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나누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담을 허무시고 이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세 사람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 인간들 사이를 나누는 모든 구분과 차별이 허물어진 한 몸, 세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교회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은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이 진리가 최초로 이 땅에서 실현된, 경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아니 모든 인간들 사이에 나눠진 구분과 차별을 허무신 우리의 평화이시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새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우리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이 새 사람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여전히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누고 여전히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이런 구분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자꾸 나누고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와 배경이 비슷한 사람, 나와 기질적으로 잘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통하는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새 사람 교회를 나누고 있는 새로운 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가장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곳이 교회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평화로운 곳입니까? 예, 그냥 싸움만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평화이신데, 화평이신데, 그분이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또 나누고 찢고 차별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왜 이처럼 사람들을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할까요? 왜 자기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차별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내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 편을 만들어서 그 내 편들과 함께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편들과 함께 다른 편에 대해서 특별한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해요. 나는 좀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이런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리고 그 특별한 유대감은 내 편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별이라는 소외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서는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래서 소외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 덴버에는 이상하게도 제가 나온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는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덴버에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나온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은 안 계세요. 제가 그러던 중에 우리 박보현 전사님 남편이 되는 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저와 같은 신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우리 박 전사님도 제가 나온 신학교, 이 신학대학원의 학부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예, 좋죠.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특별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가진 아주 보편적인 마음일 겁니다. 나와 출신이 같은, 나와 배경이 같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출신이 같고 학교가 같고 배경이 같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애정을, 애착을 갖는 것은 사실 화평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와 같은 신학교 출신인 목사님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는 순간 저는 저와 다른 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에게 나도 모르게 담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이유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애정을, 특별한 애착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담을 쌓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차별이라는 소외감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듯이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 사이에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한 세 사람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 담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하물며 신앙적 배경, 그 어떤 기준과 조건도 우리 안에 속한 우리의 형제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인간적인 욕망, 즉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이 욕망을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제가 아까 나눈 경험처럼 자연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에 있듯이 우리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는 내가 가진 그 어떤 배경도, 내가 가진 그 어떤 성품도, 내가 가진 그 어떤 기질도,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장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동일한 한 가지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우리의 동일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제 안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이런 인사를 서로 하곤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인사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제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또 나와 잘 맞는 그 사람, 또 나와 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형제 자매 안에도 동일하게 계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담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차별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우리의 평화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신 그 참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의 숫자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 덴버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평화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